오늘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주둔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시딤이라는 곳은 시딤이라는 말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마도 이 지역에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곳으로 보입니다. 이 시딤에서 가나안 땅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한 10km에서 12km 정도 직선거리로, 그러면 좀 요단강을 건너고 막 그래야 되니까 한 15km에서 한 20km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우동 정도, 이렇게 그 정도 거리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리고성은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래 지대보다 한 250m 정도가 이렇게 낮은 지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낮은 지방이.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광야예요. 사막이고 광야예요. 그런데 여리고성만 이렇게 지대가 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가 모이겠습니까? 수분이 모이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수분이 이렇게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서편 지역의 대표적인 오아시스 성이었던 거예요. 오아시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한 수분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었고, 상대적으로 여러분 물이 많으면 뭐도 많습니까? 곡식도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옥한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고 성을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방이 광야인데 이 여리고성만 수분도 충분하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계형 도적대가 되고 생계형 강도대가 됐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수시로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 여리고성은 자주 국방형 군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을 침탈해 오는 여러 어떤 강도대라든지 도적대라든지 외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의 협곡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 굉장히 큰 성을 쌓고 외부 세력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군을 압도하는 형태의 그야말로 철옹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여러분 우리가 철옹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발달된 철제 무기와 군사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군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합지졸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를 건너왔어요. 그냥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군사를 만들 적이도 없고 군사 훈련을 할 그런 적이도 없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죠. 변변한 철제 무기 하나 없는 그야말로 민병대 수준입니다. 심지어 성을 지키는 군사들보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군사가 한 10배는 많아야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은 높은 데에 있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높은 데에 있고 성을 빼앗는 사람들은 낮은 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게 전술 전략적으로 보면 성을 빼앗는 쪽이 성을 지키는 쪽보다 한 10배는 많아야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철옹성인데, 이스라엘이 든 무기는 몽둥이, 삽자루, 곡괭이 이런 수준이니까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가기도 전에 몰살해 버릴 게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분석이 사람의 전략이에요. 사람의 전술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서 얻는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싸워서 칼과 창과 철제 무기로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서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얻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 따라가면 얻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탐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정탐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근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이 여리고성의 내부 사정을 알아서 여리고성 전쟁을 대비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며요. 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성의 전쟁의 관점에서 이 정탐꾼을 보지 마시고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이 보내졌습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죠. 여러분, 성경은 라합을 소개할 때 기생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라합은 그 시대로서는 전혀 비중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주변인인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라합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라합이 들은 풍월로,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들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밀고 하면 여리고성에서 그래도 몇 푼이라도 좀 포상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간첩 신고하면은 집 한 채 값 줬잖아요. 옛날에 1억 이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간첩 신고하면은 때려잡자, 북계 간첩 이러면서 간첩 신고하면은 간첩을 식별하는 요령도 가르쳐 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라합도 이 정탐꾼들을 신고하면 적어도 집 한 채 값은 받을 거 아닙니까? 간첩을 잡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을 것 아닙니까? 심지어 자신이 하는 사업의 매출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라합이 당연히 정탐꾼을 밀고 하면 여리고성에서의 삶이 더 나아질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하죠. 자신이 풍월로만 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삶에도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 그것은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살려줘요.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건져 올려내어 그 믿음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주님께서 친히 무찔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믿는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행실로, 선택으로, 결정으로, 작은 태도, 얼굴색 표정 하나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이 라합하고 이 정탐꾼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대세 따라 살지 마시고 유행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 따라 사심으로 믿음이 인도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